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2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은혜스러운 말씀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잘 들어두셔야 돼.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10장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외교적인 선의로 인해서 이제 그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사신을 보냈는데, 나라의 대표를 보냈는데 모욕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사절을 파생했는데 아주 그들 모욕했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모욕한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왕이 죽었으니까 애도하면서 그의 아들 왕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사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암몬의 신하들이, 이 사람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저 다윗이 혹시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게 아닐까? 간첩을 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자기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절된 도움,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는데, 암몬족이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암몬족은 누구냐? 롯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만든 민족이 모압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결국은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옆에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고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이 모압과 암몬은 너희들이 친척이지 않냐? 롯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고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조금 작은 전쟁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압과 암몬은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나라에 해당하게 될까? 당연히 나라가 있죠. 이들이 세운 나라가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은 영어로 쓰면 요단입니다. 요단 강 동편에 있는 나라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의 수도는 어딘지 아십니까? 암만입니다. 이 암만이란 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암몬이라는 말에서 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고요. 또 이곳에 가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페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의 상인들이 그곳에서부터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을 하죠. 페트라라는 아주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지금도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튼 이곳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하여튼 암몬은 롯의 자손이고 요단 동편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종종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당한 그 나하스는 사울 시대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베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도 벌였던 나라야.
근데 그 나라의 왕 나하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쨌거나 그래도 이 당시에는 나하스와 동맹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하스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왕에게 조문객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누가 죽으면은 동맹 국가들에게 막 보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어도 우리나라에서 대표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대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이 바뀌면은 외교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했어. 근데 이제는 그쪽보다는 좀 다른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랑 더 친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는 나라들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이 옛날엔 그런 게 더 심했죠. 그래서 적이었는데 원수였는데 친하게 될 수도 있고, 친한 나라인데 왕이 바뀌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시기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문사절을 파견했습니다. 이것이 또 외교적인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그들을 첩자, 스파이, 간첩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나 나라의 중직들은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책을 하나 잘못 쓰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잘못해보면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상한 정책 하나 나오면은요, 엄청나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쟁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자들을 보냈는데 이들을 모욕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욕을 했는가? 수염의 절반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의를 잘랐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수염과 옷은 그들의 존엄을 상징합니다. 아니, 지금 나라의 대표가 갔으니까, 외교관이 갔으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가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갔지. 수염도 막 길게 길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수염 잘라버리고 옷을 잘라버렸어. 하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극도의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암몬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괜히 해주는 게 아니야.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분명하고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해는 불필요한 전쟁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의 선의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조조가 동탁을 어떻게 이제 공격하려다가 이 영모가 드러나 버려서 도망칩니다. 아무도 조조를 도와주지 않아. 그때는 동탁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조조는 현상봉에 붙었어. 누가 신고하면 그냥 붙잡혀 가야 돼. 조조가 숨을 데도 없어.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분을 만나게 돼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 마을로 가는 거야. 이 당시에 이게 만약에 조조를 숨겨주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거나 조조를 받아주고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장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조조는 이제 긴장이 풀려서 부하하고 잠을 자게 되죠. 낮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잠결에 깼어.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칼을 쓱쓱 갈고 있어. 조조가 자기 부하를 슬쩍 깨웁니다. 야, 저놈들이 우리가 현상경에 붙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신고하러 갔나 보다. 그리고 저들이 칼을 갈고 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돼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이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어. 근데 세상에 그걸 모르고 오해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인이 돌아옵니다. 그 집으로. 역시 죽여버립니다. 오해는 그런 거예요. 오해는요, 자기도 모르게 이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 속에서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사단은 교회 안에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정작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혹시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역사에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한눈에게, 이 새로운 왕에게 말을 하죠.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내 아버지를 존경함인 줄로 내가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스파이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아멘. 잘 보시 바랍니다. 지금 암몬의 관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 보내서 이 성을 엿보고, 엿볼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탐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함락시키고, 아니 함락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다윗은 그냥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조문객을 보내고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러니까 뭐 좀 조의금도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 오해를. 근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조문사절을 보냈지만 암몬은 불신과 두려움, 이 두려움이 문제. 두려움이 결국은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Don't be afraid. 왜 두려워하냐고. 두려운 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병에 빠지게 하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내부 정치적인 불안이 이를 외교적인 기회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불필요한 의심과 백성들의 오해가 결국은 전쟁의 큰 대가를 이루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 우리 역시도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쟁과 단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 간에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성도들끼리 오해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 권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장로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기본적으로는 선한 곳이에요. 교회가 무슨 뭐 싸우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지체인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근데 내가 괜히 의심을 하게 돼. 그러면은요 점점 의심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나? 아 그때 그래서 나 이렇게 했나? 자꾸 의심은 더 많은 의심을 낳게 하고 불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본인이 판단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마귀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먹겠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이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사시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잘 되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사시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시고 정말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요 싹 역사하면은 목사님이 자꾸 나들은 얘기만 하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저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심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사심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도 많아. 제가 준비한 말이 아닌데 설교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복을 받고 회개하고 하면은 큰 축복을 받는데 오해를 하면은 여러분들 불신에 빠지죠. 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된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부하셔도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왜 정한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죄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피를 붓고 용서함을 받게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만나서 받는 복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본적인 만들어 놓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색해, 서먹서먹해, 그걸 넘어서 불신해.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서 복을 받을 겁니까? 그 복의 통로를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를 내쫓으면 되지. 그러면 복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계속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쪽 나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영적으로는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어떻게든지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라고 하겠죠. 그 양이 살이 잘 찌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뭐 그거 이외에 생각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가서 상 받을 생각하지 뭐 무슨 다른 거에서 상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 대전에서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의심을 했어. 근데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말을 하니까 글쎄 좀 그런 것도 같네. 그러면 그 의심이 계속 또 다른 불신을 낳아. 그 되어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내 생각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옆에서 부추기면은 더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불신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을 못 받습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지 않아.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의 생각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항상 원만한 관계, 샬롬의 관계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 다 소용없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래. 그래서 십자가 이루어지는 십자가는 반드시 수평관계도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와 불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형제와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헛되이 들으시면 안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말씀,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산성순에서 하신 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지니셔야 돼요. 뭐 교인들끼리 있어봐야 뭐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요 그냥 원만하게 그냥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원만하죠. 주의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냥 원만하게 지내셔. 뭐 특별히 싸울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의심할 것도 없고 불신을 가질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은요 여러분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막 40년 50년 다녔는데 복을 하나도 못 받고 기적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 뭐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80만이 넘는데 80만이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병덩어리야.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요 막 치질이 나와서 막 피가 흐르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병이 다 있었어. 이분이 40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습니다. 대장이 안 좋아서 대장이. 그래서 이분이요 날 것을 못 먹어. 다 익혀 먹어야 돼. 날 것만 먹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못 먹어. 회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 40년을 고생했어. 40년을 기도했어. 안 고쳐주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40년이나 기도했는데 그 왜 안 들어주십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야, 너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 어떻게 기도했냐? 그냥 하나님 기도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제가 장이 안 좋습니다. 장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넘어가겠죠. 우리가요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은 돌 하나 던지듯이 그냥 1초도 안 가, 몇 초 그냥 하고 해. 그게 이루어질 걸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대장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해갖고 어느 날 나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장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픈 질병을 고쳐주고, 그걸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집사님이 굴을 갖고 와서 생굴을 어떻게 먹어? 날 것인데.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먹자. 먹었는데 설사를 안 해. 신기하다. 그 다음날 횟집에 갔습니다. 회를 사 먹었어. 멀쩡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40년 하던 50년을 하던 그냥 돌 던지듯이 그렇게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집중하셔야 돼. 성도들과의 관계도요, 집중하셔야 돼. 누구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걸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가 가서 잘못했다가 용서를 비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받을 사람은 접니다. 제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딴 말 안 해. 네가 가서 먼저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용서를 빌었더니요, 바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분도 알아.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이게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커져버렸어. 근데 제가 와서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그분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분은요, 대판 싸우려고 나왔다가 제가 잘못하다고 하니까 바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 이후에 일이 커졌으면 정말 복잡해질 뻔했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식이에요. 근데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억울한데 막 이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주의 종가에 싸워. 여러분, 저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주먹 지르면서 싸운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도 의심이 가고 불신이 가고 믿음이 안 생겨. 그거는요,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싫어하지도 않아요. 제가 누굴 미워하고 누굴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회개하실 일입니다. 이거 빨리 하시게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니까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꾸 그걸 적용을 해.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때로 누군가의 선의를 의심한 적이 있다면, 아니면 그것을 거절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관계를 깨트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결과를 초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불신하고 오해한 적이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또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도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암몬은 아람 족속을 돈을 줘서 용병으로 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압이 군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사무엘하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아멘. 아멘. 예, 요압은 전략적으로 군대를 나눕니다. 그리고 동생 아비새와 협력을 합니다. 전투 상황에 따라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죠.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나의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요압은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작전을 잘 짭니다. 군사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고서 영적인 전투에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실제로 어려움 당하면은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 만국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이 있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혼자 해결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 주회종에게 알리는 거예요. 셀리더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전 교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주회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많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셔.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나세알이 뭡니까? 알릴 거 알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알리라고. 내가 뭐 어려움이 있다 그게 나의 무슨 내가 불리한 겁니까? 내가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라고. 알려서 도움을 청하시라는 겁니다.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요 도움도 청하지 않고 그냥 고사당해 말라 죽어. 자존심 때문에. 아니라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야기해서 기도를 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나 혼자는 안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필요하고 주혜종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이 있다, 내 잘못을 인정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두려움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을 싸울 때 참된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전투는 요압과 아비사가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이긴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아멘. 결국은 적이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적은요 우리를 이기지 못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아람은 외적으로 연합을 이루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압과 아비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숫자가 아닙니다. 외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낮춰야 돼. 나의 자존심도 버려야 돼. 나의 생각도 버려야 돼. 정말 이해도 안 돼. 근데 그리 가면은요, 절대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승리는 즉시 다윗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암몬과 하지 않습니다. 야, 암몬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막 100대 0으로 이겼어. 그럼 누가 암몬을 도와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원수 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암몬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승리는요, 단지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한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더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있는 교회다, 축복의 교회다, 그 말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된대. 저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전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준대. 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알리면은 서로 합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스럽게 잘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해 주는 교회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도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강력한 이 마지막 때의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선의를 거절하지 말고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선물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해주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큰 전쟁과 고통을 막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 진짜 그냥 회개하면 될 것을 그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다 두들겨 맞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지금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그것을 알리고 그 목사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외국으로 가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공항까지 따라갔어. 그래도 가가지고 목사님 외국에 가셔서 목회 잘하시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저주를 내려갔습니다. 네 부인은 죽을 것이고 너 사업은 망할 것이고 네 자식들은 사고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어. 사업이요, 잘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망해버렸어. 부인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때가 중요한 거죠.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말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 저를 깨트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축복권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게 잘못 활용해서 그렇죠. 그 주의 종의 말은요, 저주의 말도 이루어집니다. 저한테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무서워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고. 물론 그걸 가지고 성도들 꽉 재는 나쁜 목사들도 있어. 그거를 사용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 안에서 평생 살아갈 겁니까? 아니요.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서원을 했어. 서원을 했는데 못 지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주받을 일이야. 그러면 그 서원도 깨트릴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야.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뭐 사람의 말로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서운 하나님을 못 만나봐도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만나면요 절절절절 우리 꼼짝을 못 한다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가 어떻고 큰 소리치죠. 꼼짝을 못해. 하나님 한번 쳐버리면요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병나 죽습니다. 멀쩡하던 사람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신다고. 하나님이 복만 주십니까? 아니,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축복만 약속하셨습니까? 축복보다 3배 더 많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해. 그저 교회 복만 받으러 나오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내리는 그 불신앙에 내리는 저주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인생이 되시려면 성경을 잘 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분이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깊이 보지도 않고 대충 보고 그냥 막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40년 50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서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그 얼마나 많은 그 복을 가지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합니까?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달라고 그거 일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존귀한 자로 삼아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급쟁이고 내가 하는 일이 뻔한데 내가 무슨 복을 받을까?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냥 돌 던지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거를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맨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안 해. 옛날 성도들은요 다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했어. 맨날 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정말로 물질의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크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성도들은 그걸 구하지 않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전투에서 사람의 힘과 전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도들과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이 아비새와 힘을 합력했습니다. 또 악을 인정하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암몬이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나는 솔직히 우리를 이렇게 염탐하러 온 자가 정말 미안하다고 다윗에게 막 선물을 갖다 주면서 사절단을 보냈으면 굳이 다윗이 왜 전쟁을 벌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고 승리를 믿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적이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우리의 적은 통치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 우리가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대부분 다 미쳐갔습니다. 게임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한두 명이 좀 미친 애들이 있었어. 지금은 한두 명 빼고 다 미쳐갑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 시골에 잘 모르죠. 서울, 경기도 가면은요, 애들이 미쳐 돌아다녀. 중학생인데 맨날 화장하고 여기 홍대 나가서 마약하고 오고 술 먹고 오고. 그런다고 부모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막어. 애들을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은 금방 버리는 거야, 금방. 지금 이 악한 이 세력들이요, 아이들을 점령해버렸다고. 청년들도 점령해버렸다고. 예수 믿는 게 3%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반쪽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동성애법이고 뭐 다 통과시키고, 기독교는 이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마이너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것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세상 것을 가득 차버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데 어떻게 일할 겁니까? 그 자녀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상치 못한 전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가 아니요, 이 적이 누군고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요, 공중에 이 권세 잡은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고. 총뿌리를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내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전쟁이 이제는 이 지상의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갈수록 기후가, 이 무더위가 정말 괴롭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32도, 33도면 엄청 덥다고 했어. 여름이 보통 그랬습니다. 지금은 37도, 8도, 40도 막 올라갑니다. 유럽이 40도가 넘어서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뭘로 승리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에게는 힘도를 준다고 했습니다. 힘도를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첫 주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은 오늘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자녀들이 우리에게 종자고 씨앗입니다. 저들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자를 주시고 곡식을 주셨습니다. 곡식은 지금 우리가 먹을 거고요, 종자는 어떻게든지 살려놔야 돼.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잘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하늘성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